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윤리 네 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살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70년대부터 있었던 은사운동 때문에 그런 파장이 있게 되었죠.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 또 치유하는 것, 그래서 병 고치는 일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성령의 역사다 집중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병이 안 고쳐져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고쳐지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어떤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도에는 막 집회 가운데 금가루가 막 이렇게 옷에 이렇게 묻어나고 막 그러고 뭐 치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가 막 금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금으로 이를 바꿔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골드바는 안 주셨는지 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러는 역사들이 막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자체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보편적인 부류가 되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분열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어떤 현상들만 찾아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의 자체에 대해서 냉담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던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교계 가운데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잘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데는 대부분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곳에서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게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해야 되는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깊게 배워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고 나서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보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게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지난주에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거냐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구절이 어떤 문맥에서 드러났는가를 통해서, 어떤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이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윤리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얘기가 등장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25절에 가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죠.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4절 말씀에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에 관한 영역을 다루죠. 그래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종들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종들아. 이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부하 직원들아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전들이랑 뭐예요? 상사들아 이런 얘기겠죠. 그죠? 상사들아 이런 얘기.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아주 실제적인 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거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부관계에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선제될 때 올바른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명분이나 이상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삶에 밀접한 아주 우리의 인생에 그냥 가까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이러면 우리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부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우리의 직장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신앙생활이란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 영역 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늘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죠. 물론 당연히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영역 안에 가두어 두면 제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 우리가 직장에 살아갈 때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빛을 발해야 될 삶의 장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에서 가장 빛날 수밖에 없는 거여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영역까지 우리는 전혀 성령 충만을 연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앙 가운데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진보나 보수가 갈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그냥 정치에 참여하는 그게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죠. 옛날에 몇몇 신학교나 또 목회자들이 노동운동을 하고 또 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또 천주교에서 신부나 사제단이 그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민주화 과정의 하나의 한몫을 한 건 사실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은행 직원이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에서 우승한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물론 조기 축구에 나가가지고 은행 직원이 우승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단 말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은행 직원이 조기 축구에 나가서
공차라고 지금 은행 직원으로 뽑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우리 목회자들을 뽑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회자를 뽑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공 잘 차는 사람, 족구 잘하는 사람. 아니, 공 잘 차는 것과 족구 잘하는 게 목회를 잘하고 그러는 것과 뭔 상관이냐고요. 예?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오늘 가정생활을 하고 생활생활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하고 이웃에게 기독교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것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여야 되는 것이지, 그게 그냥 사회의 구조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런 영향을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참여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참여를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인 환경과 구조를 선하게 바꾸면 선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종의 뭐라 그래요? 사회 구원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보통 기독교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독교 장로회 같은 곳에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논조를 많이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건 사회 참여의 열심파들이 그들의 사상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거냐라는 문제가 훨씬 더 앞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개인 구원론자들이고 그들은 뭐라 그러냐? 사회 구원론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 구원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 환경과 구조를 좋게 만들면 인간 힘성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져서 죄를 짓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개인 구원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개인 구원론자들은 사회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 구원론자들보다 개인 구원론자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데 있어 훨씬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인간은 완전히 원래 타락했고 무능하고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기력하다고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죠. 예? 환경을 좋게 하고 나라를 좋게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인간이 선해지는가?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육을 잘 시키면 수준 있게 죄를 범한단 말이죠. 교양 있게 죄를 범하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예? 우린 그렇게 믿는다고요. 사람이 돈이 많고 배가 부르면 아주 교활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지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직접적으로 도적질하지만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은근히 그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므로 그들을 착취하는 죄를, 죄 짓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지 그들이 결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인간은 교육이나 부나 환경에 의해서 죄를 덜 짓거나 더 짓거나 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개인 구원론이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예? 지금 있는 나의 모습에서 뭔가 조금만 부속품 몇 개를 갈아주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좀 수선해서 쓸만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아예 폐기 처분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네? 그만큼 인간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born again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인간관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한단 말이죠. 성경의 지식, 성경의 모든 요구는 불신자에게 가르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만 그들에게 비로소 요구되는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라, 기도원 가서 살라, 뭐 수도원주의처럼 그렇게 수도원에 처박혀라, 그게 아니라 어디로?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주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배 생활 가운데 여기서만 기도할 때만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 그가 막 늘 사창가에서 늘 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달라졌어요. 근데 길을 막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그 같이 그냥 막 놀던 그 여자가 막 오는 거야. 근데 오는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를 극히 좋아하더니 나를 그냥 전혀 아는 체도 안 하고 쌩까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당혹스럽고 놀라서 다시 뒤를 돌아가가지고 등을 툭툭 치면서 어거스틴 나야 나 이런 거야.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인지 모르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그 여인이지만 나는 그때 어거스틴이 아니라.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거듭나고, 그분이 원래 깡패였잖아요. 주먹 가지고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고장을 날린 거예요. 부고장.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김익두 사망 이래가지고 다 보냈어요.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어요. 새로운 김익두. 지금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새 사람. 그걸 세상 가운데 여기 와서 그걸 드러내고 여기 와서 그걸 즐기라고 성령 충만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장에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절실하게 빛나야만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성령 충만하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뭘 엄청난 일을, 대단한 일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반응하며 살라고 요구하신 거란 말이죠. 예? 성도들은 이 문제를 종종 오해하고 속는단 말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먹고 살고 시집장가 가고 아이를 키우는 일과 같은 걸 하찮은 일처럼 여기고, 뭔가 내가 그렇지 않은 멋있는 일, 근사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증에 시달릴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모세와 같이 일하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어떤 일을 해야만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게 우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기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거나 뭔가 불편해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조력자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조수가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조수가 있지 않아도, 돕는 존재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넉넉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그분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분이 갖지 않아도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된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대상이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나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나 어떤 건물을 지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건물 하나를 사서 멋지게 지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거, 내가 승질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줄 아는 거, 내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참된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환경을 주셨고 내가 만나는 조건을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건 모양나는 구국의 영웅이 되는 모세가 되는 게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는 엘리야가 되는 그런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부부싸움에서 애들과 시달리면서 회사 갔다가 피곤한데 돌아왔는데 또 그냥 지지구볶고 싸워야 하는 그 가정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더러운 욕설을 얻어가면서도 내가 그 안에 순종해 가고 조차 갈 줄 아는 그런, 예전 같으면 때려치고 막 사표 쓰고 나올 그런 일이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주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냥 꾸역꾸역 챙겨서 출근할 줄 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듬고 계시고 나의 삶을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는 사소한 것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싸움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줘야 될 상 가운데 하나는 우등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저는 개근상이라고 생각해요. 개근상. 예? 학교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다. 야, 이거 상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왜 개근상을 그렇게 안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나 아니면 사회의 조직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상을 안 주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사실 개근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다든지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한다든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든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와서 조는 한이 있어도, 와서 딴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소. 우리가 돈 안 내고 먹으니까, 마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분만 여러분 산소 안 주면 여기 살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네? 다 돌아가셨지, 그죠? 물이 우리 가운데, 예전엔 물 사 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물도 사 먹잖아요. 네? 당연한 것처럼 있는 게 가장 하찮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훌륭한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장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 예? 그것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산다는 것보다 위대한 게 어디냐 말이죠. 예? 죽는 건 그래도 쉽지 않습니까? 고층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린다든지 그냥 약 먹는다든지 예? 잠시 그냥 매달리면 그냥 그건 그나마 쉬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산다는 건 오늘과 같은 인내로 내일도 살고 내주도 살고 다음 달도 살고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결심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뛰쳐나가지 않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는 것, 남편들이 직장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굴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에이 때려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그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건 경이로운 일이라고요. 그건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 참 위대한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란 말이죠. 하루하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뭔가 위대한 일, 위대한 사명을 뭔가 이루어야만 그런 것에서 맛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이 평범한 걸 모든 사람에게 맡겼다는 건 그만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맡겼으니까 소중한 거야가 아니라 가장 쓸모없는 걸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그죠? 모든 사람에게 맡기는 게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죠, 그죠?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6.25 때 공산당이 딱 내려와서 총 딱 들이대면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집사,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여버릴 거야. 그럼 안 집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방 땅 해가지고 죽는 건 누구나 쉽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한 번 그냥 순간 결심하면 그렇게 나 그냥 한 방 먹고 가면 천국인데 뭐 눈 뜨면 그거야 쉽죠. 그러나 날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며 산다는 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그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날마다 내가 죽는 사람만이 그런 인생을 걷는 거죠.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부부 싸움을 해본 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비겁한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따질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죠. 성숙한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잘못한 인간이 잘못됐다고 먼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욕심과 실력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오산이란 말이죠. 오산이에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나를 죽이는 거지 내 욕망을 투영시켜 아이를 반드시 나의 욕망처럼 만들리라, 그거는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빚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다 인격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 성품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나라를 구하고 어떤 수준에 이르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있었겠습니까?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에 처할 줄을 알고 이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를 왕위에 올린 거다 이거죠. 네가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건지 어찌 알겠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황후라면 마땅히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너의 역할이 아니냐,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라 출애굽 때문에 모세가 완성이 되어지고 멋진 사람이 되어지고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위대한 인물로 그가 자랐고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참 우스운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반응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처럼 살아갈 것인가를 담아내는 거여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깊게 교제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서로 그렇게 교제 나누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끼리끼리만 모이고 여전히 좋은 사람끼리만 함께 한다면 그건 신앙을 가진 자로서 빚어지는 성숙되어가는 어떤 신앙의 태도와 모습은 아닌 거죠. 그건 구원 안 받았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살아. 구원 받았기에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를 묻는 거란 말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끼리끼리만 놀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죠. 예전에 나를 그냥 내보였다가 그냥 손해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런 손해는 보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해서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고 불편한 사람은 여전히 멀리 둔 채로 우리가 그냥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어쩔 수 없는 그냥 당혹스러운 환경에 누구가 잘못한 거 그냥 한번 용서해 주긴 했지만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하다가 그런 경우를 또 계속 경험하고 그런 용서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는 나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런 건 피하고 싶어.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떼어버려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는 한문으로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교회 모일회잖아요. 그죠?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치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통할 교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통할 교.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교미니아 상토니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미니아 상토니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신자들의 집합체가 교회예요. 성도가 교류하는 사회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교류하는 사회.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세상 속에 살다가 지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이득이 되는 것들을 취해 갈 줄 아는 게 교회여야 된단 말이죠. 물물 교환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한 얘기, 때로는 성공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서로가 깨닫고 알아가고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기서 서로 위로하고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칭찬해 주면서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교회란 말이죠.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방탕하게 시간만 때우다가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밖에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 전혀 살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기로 한 학생처럼, 실습하지 않기로 한 연구생과 같이 그냥 시간만 때워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모임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이 하면 나도 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죠.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건 남이 굶으면 나도 굶겠다, 이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조로 안 하면 안 되도록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제발 드러내려고 애써 달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이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나를 저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당했어요? 거기에 위대한 정치가가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거기에 위대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다짐하면서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바보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멸망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어떤데 그렇게 사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의 부부의 생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일터부터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 승질이 여전히 개면 세상은 나를 개로 보지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만 된단 말이죠. 불금을 즐기는 것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으로, 혼자 게임을 하는 것에서, 성도들을 찾아 함께 연락을 주고받는 자리로,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살릴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이제는 감사하다, 고맙다, 이만큼 해줘서 참 다행이다,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곳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교회 안에 흘러가야만
우리는 진정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요. 부단히 애쓰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댔습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 뭐 집사가 무슨 집사 같냐? 어? 교회가 무슨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농땡이 친 게 잘한 거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목사가 목사답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도 우리 집사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집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셨고 예수님은 예수님다우셨고 성령님은 성령님다우셨다면 우리가 저 사람이 안에서 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핑계를 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고, 안 하면 그게 안 되면 내가 안 변한다니까요. 내가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